자, 우리 오늘 에스겔 12장입니다. 12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8장, 9장, 그 다음에 10장, 11장까지 넉 장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8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포로지에 있는 집에 앉아 있을 때 아마 가택연금 상태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아마도 같은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아마 에스겔에게 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장로님들이 물으러 온 것은 앞으로 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집이 평안할 것이다, 온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아무리 성전이라도 무너질 것 같다,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 장로님들이 에스겔에게 물으러 왔어요. 근데 그때에 에스겔이 그 집안에 장로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서, 특별히 8장 2절에 보니까 8장 3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손 같은 것으로 에스겔의 머리털을 확 들고선 예루살렘으로 갔다. 순간 이동이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증한 우상숭배, 더러운 우상숭배, 이런 모습들을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도 보고 바깥 마당에서도 보고 이곳저곳에서 다 보면서, 이러니 예루살렘 성전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한 11장까지, 그리고 그런 죄로 인해서 또 무슨 환상을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그리고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죄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목도하는 내용이 8장, 9장, 10장,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12장에 보게 되면,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 11장 25절부터 봅시다. 자, 11장 25절에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11장 끝에, 자, 예루살렘으로 순간 이동했던 에스겔이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그 손으로 탁 붙잡고서는 내가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왔다?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그러니까 이 순간 이동해서 예루살렘에 갔던 자가 이제 다시금 사로잡힌 자들, 이 포로지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지금 찾아온 장로님들, 이들도 역시 포로로 사로잡혀 온 자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지금 에스겔이 8장, 9장, 10장, 11장에 봤던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의 내용이 여기 이 12장에서부터 13, 14, 한 15장까지 이 에스겔이 봤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포로지에 있는,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12장 2절도 바로 그런 내용을 보여줄 거예요. 지금 임자,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다?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지자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 포로지에 온 사람들이
이마가 단단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강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도 뭔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여전히 뻔뻔하고 패역하고 이마가 단단하고 가시와 찔레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에스겔은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이 포로지에 있는 이 얼굴이 뻔뻔하고 패역한 사람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바벨론 포로지에 와서도 뭔가를 제대로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씀을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시금 이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단의 명령을 에스겔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들으면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면 막 시청각 모습으로 어떤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청각 메시지가 증거되어진다? 이거는 그만큼 강팍한 거야, 듣는 사람이. 근데 이미 에스겔은 앞에서도 시청각 메시지를 증거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에스겔이 시청각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데,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러니까는 이제 요 12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전에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본 그 이상들을 본 거였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지금 메시지를 증거하는 내용이 요 12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행동 메시지를 증거한다. 12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에스겔은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냐? 행구. 여기서 행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난짐. 우리 옛날에 6.25 때 피난 가면은 피난 보따리 같은 거 싸잖아요. 이게 행구야. 행구를 준비하고 그들의 목전에서 우리 그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네. 제 성경에는 이사하라라고 돼 있어. 에? 거기는 끌려가라로 돼 있죠. 그렇죠. 이 이사하라라 그러면 이거 뭐 이렇게 점잖게 옮기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원어의 뜻이 그 뜻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 포로로 잡혀서 강제적으로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끌려가는 거지. 이렇게 행구를 준비하고 이사하라 그러면 굉장히 평화적으로 짐 싸가지고 지가 스스로 가는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에스겔이 보여주는 행동은 피난짐을 싸가지고 아니면 포로가 돼가지고 겨우 챙길 것만 챙겨가지고 포로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그 사람들 앞에서 연극처럼 시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에스겔과 지금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이미 포로지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곧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가마가 되고 그들은 그 안에 고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딱 지켜주셔서 보호받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가지 않을까? 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에스겔이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 니네 생각 틀렸다는 거지. 너희들도 지금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쫄딱 망해서 거기 있는 자들도 이제 포로로 잡혀올 거다. 마치 뭐처럼 내가 지금 보이는 행동처럼.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미 포로로 잡혀온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보호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처럼 끌려서 바벨론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연극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런 행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한다?
아무리 패역한 족속이라도 야, 저 에스겔이 여태까지 말하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고 아주 시리어스하게 정말 진리 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같은 것을 증거하는데 저 에스겔이 행동하는 저것도 실제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러면서 아무리 패역한 족속이라도 에스겔이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는 아, 이거 뭔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네. 우리가 뭐 해방되어서 예루살렘 돌아가는 거는 꿈 깨야 되겠네.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죄에 대한 심각성, 이 죄에 대한 이 무서움을 철저하게 깨닫고 어떤 이 징계받는 게 우리가 새로워지는 계기로 바꾸어야 되겠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4절도 마찬가지죠. 낮에 사람들 눈앞에서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이거 이사하는 일이 아니라 끌려가는 이라 그랬어요. 끌려가는 행구 같게 하고, 그 다음에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는 자같이 해라. 그러니까 포로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여기서도 이 성벽이라는 말이 개역개정이 뭐라고 나와요? 성벽으로 나와요. 이런 어떤 예루살렘의 성벽 같은 이 단어는 호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쓰는데 여기서 쓰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야. 이 성벽이 아니라 집에 있는 담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내 집에 침입하기 위해서 벽을 막 부시고 들어와서 약탈해 갈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거야. 적들이 막 뚫고 들어와서 벽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서 막 약탈해 가는 것처럼 그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막 약탈당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처참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6절에도 보게 되면 에스겔은 어떻게 되냐?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고 이러고서는 가는 거야. 완전히 포로들 끌려가는 것처럼 땅에 고개 푹 숙이고 이러고 끌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뭐가 된다? 징조다. 무슨 징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이렇게 끌려갈 거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 아모스서 3장 아모스서 3장 7절 거기 보면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즉 무슨 얘기냐?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안 믿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믿게끔 하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 에스겔에게 그 왜 망하는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뭡니까?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처럼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너 이런 식으로 네가 사람들 앞에 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행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에스겔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여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의 이 행동은 뭐냐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다. 우리 징조라는 건 뭡니까? 어떤 특이한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징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에스겔이 보이는 행동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슬픔이 돼 예루살렘 성의 파괴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비극적 일에 대한 징조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되어질 일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종말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어떤 종말에 대한 주제에다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어떤 이 종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심판을 하기 전에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또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고, 미리미리 이제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준다니까. 우리 연세가 들면서 우리가 10대, 20대에 여러분들 그때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곧 죽겠구나.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10대, 20대는 안 했죠? 근데 지금 연세가 들면 한 55세, 이제 60세 넘어서게 되면 슬슬 옆에 이제 보면은 가까웠던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나도 언제 갈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쉽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데, 이제는 일어나는 것도 힘이 들고, 앉는 것도 힘이 들고, 그리고 옛날에는 무거운 것도 쑥쑥 들고 이랬는데, 요즘은 무거운 것 들으려고 그러면 삐끗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동안 고생하고, 그러면서 골골하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건 내 몸이 이제 예전만 못하구나. 점점 낡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아주 그냥 뼛속 깊이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면 예전에 없었던 당뇨가 보더라인 아니 당뇨 증세가 있다. 혈압이 높네. 콜레스테롤이 높네. 이러고서는 이런 어떤 징조들을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해서 사람이 가는구나. 나도 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번에 한국에 나가서 제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이제 평소에는 어떤 이 신앙,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것들이 이제 한 60이 되니까 이제서야 철이 들었는지 좀 뭔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러는 게 다 뭐겠습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니까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니까 내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지금 에스겔이 보여주는 것도 뭐냐? 일종의 징조야. 예루살렘 멸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 거민들이 어떻게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에스겔이 연극처럼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8절에서도 보세요.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야, 네가 그렇게 연극을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너한테 묻지 않더냐? 그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너 도대체 이상한 연극 같은 거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이러고 얘기할 때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는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지금 에스겔이 행한 대로 11절에 보면 에스겔이 행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당해서 벽이 막 뚫리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원치 않는 행구를 행구를 준비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 곧 해방돼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8장, 9장, 10장, 11장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성전에서 했던 그 잘못된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이 포로지에서 징계받으면서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변화돼야 돼. 이걸 하라고 지금 에스겔이 지금 이 12장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이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죠.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 그리고 12절에 에스겔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무리들이 부서진 그 성벽을 통해서 그 피난 보따리 같은 거, 포로 보따리 같은 거를 가지고 나아가고, 왕은 어떻게 된다? 어두울 때에 그 다음에 어깨에 행고를 메고 나가고, 보통 왕은 짐을 매나요? 안 매나요? 안 매죠. 근데 이건 포로 왕이니까 포로랑 똑같아. 행고를 나가며 왕도 눈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이러면서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은 땅을 보고 가는데 그래도 왕은 체면이 있어서 난 저 땅은 보기 싫다니까 얼굴을 가리우라. 이러면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할 거다?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그물을 치고 올무에 걸리게 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는다. 다시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땅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이 14절에 보면 호위하는 자 부대들을 뭐 왕을 호위하고 뭐 예루살렘을 호위하고 지키던 사람들은 다 사방으로 흩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열방 중에 다 해친 후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계가 내려진 후에야 그들이 뭘 깨닫게 된다?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에스겔에 나오는 아주 단골 메뉴예요. 근데 여기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안다라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우리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릴 건가,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그 에스겔 26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떤 벌을 내릴 건가. 그게 특별히 에스겔 26장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벌을 내렸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7배나 더 한다. 7배나 더 한다. 이런 얘기가 에스겔서에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무서운 심판, 징계예요. 그게 에스겔 26장의 내용이고, 똑같이 신명기 28장의 내용도 뭐냐면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줄 건지, 불순종하면 어떤 징계가 있을 건지 생생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나는 여호와라. 이 얘기는 나는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뭡니까? 레위기에 약속했잖아. 불순종하면 어떻게 저주를 내릴 건지. 신명기 28장에서도 불순종하면 어떻게 저주를 내릴 건지 생생하게 기록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평소에는 여호와? 여호와가 뭔데? 뭐 이제 이러고 살다가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죄를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도 가책을 못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다가 마지막 종말의 날에, 예루살렘이 종말하는 그날에 진짜 불순종했을 때 내려져야 될 어떤 무서운 저주가 자기네들에게 그대로 이게 실현이 되는 거야. 그걸 눈으로 보는 거야. 생생하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와, 하나님이 그냥 그때 겁주려고
그냥 우리 정신 차리라고 그냥 쓱 흘리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순종하니까 이대로 철저하게 시행을 하시네. 아, 정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1.1핵이라도 땅에 떨어뜨리는 법이 없네. 하나님 여호와 맞네. 하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물론 우리가 약속대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축복을 받을 때도 여호와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받았으니까 축복을. 그러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 아, 하나님 여호와 맞구나. 근데 어느 쪽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그랬더니 나는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던 축복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 맞네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막 살다가 라이트, 레프트, 뭐 그냥 어퍼컷 뭐 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맞네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안다.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게 또 있어요. 16절. 요 구절이 중요해. 12장 16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건 앞에 내용하고 좀 반대죠. 예. 그러나 이렇게 심판 중에서 징계를 받는 중에서 몇 사람이 남겨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들은 칼과 기근과 온역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되냐?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막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파괴시킬 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칼에, 어떤 사람은 기근에, 어떤 사람은 전염병, 온역에 죽습니다. 근데 뭐 다 죽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았어. 근데 이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바벨론 군대가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죽지 않았어. 그래도 바벨론에 끌려간다라는 게 은혜인 거야. 죽지 않고. 근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뭘 깨닫게 되냐? 아, 내 동료들, 내 가족들, 친척들 다 죽었는데 난 어떻게 살아남았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일을 당해야 했을까? 이러면서 머릿속에 쫙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 그동안 우리가 8장, 9장, 10장, 11장에 나왔듯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가증한 일들을 행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시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또 하나님이 여호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그루터기는 남겨둔다 그랬잖아. 내가 바로 그 그루터기로 죽지 않고 살아남았구나. 그래서 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다시금 회복이 되어질 거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면 회복되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겠구나. 이러면서 여호와를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여호와를 알아간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또 이 에스겔은 17절 이하에서 또 다른 연극을 펼칩니다. 앞에도 나왔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앞에서는 이 식량을 저울에다가 달아서 먹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런 잡곡이나 이런 것들을 인분에다가 요리를 해서 먹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바로 기아나 기근을 예표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좀 더 심각해진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는다? 덜덜덜덜 떨면서 먹고 그 다음에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래도 뭐 곡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달아서 절어서 조금씩 소량씩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먹는 건데
그때는 뭔가 이렇게 공포 같은 건 없었어. 쌀이 없어서 고통스럽긴 하지만 공포 같은 게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이거 밥 먹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막 지금 막 군인들의 함성 소리 나는데 이걸 빨리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먹는 이런 어떤 긴박한 어떤 위험 속에서 음식을 먹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여러분들 19절에 보세요. 이제 이들이 근심하면서 식물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시는 이유는 이 땅의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되리라. 이제 예루살렘 성이 아주 황폐화되겠다는 거야. 이 땅의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바벨론 사람들 군대의 이런 강포, 힘 있는 자들의 강포를 인해 가지고 이제 20절에 보면 사람이 거하던 성읍들이 황폐되고 땅이 황무하리니. 정말 하나님의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무서운 저주가 내릴 것인지 이미 약속한 바가 있다 그랬죠. 그 약속대로 이렇게 황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약속하시더니만 진짜 그것이 이루어지네, 여호와 맞네, 이러면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뭡니까? 16절 끝에도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20절 끝에도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하느냐?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인자야, 22절이죠.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거죠. 너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이러고 얘기를 하라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에스겔이 살던 당시에 포로지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심판날이 어딨어? 그런 날 없어. 하나님의 계시?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하나님이 겁주려고 한 얘기야. 그런 거 성취되지 않아. 천국과 지옥? 그런 게 어딨어? 이러고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이 있다 그랬더니 심판날은 우리로부터 먼 미래의 얘기야. 우리랑은 상관없어. 그 다음에 묵시, 하나님의 계시, 묵시, 그거 그냥 그때 계시한 건데 그거 안 이루어져. 응엄 없어.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속담이 되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이 있다고 소리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23절에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니들이 지금 이런 속담들을 막 회자하고 짓거리고 다니는데 이런 속담을 딱 그치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멀리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깝다, 이제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다. 주님 재림하셔서 정말 주를 믿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고 반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겐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대일까요? 과연 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몇 대일까요? 그냥 교회에 주일날 왔다 갔다 하지 정말 하루하루를 살면서
아, 주님 오실 날이 오늘 또 하루 또 지났네? 하루 또 가까워졌네? 또 가까워졌네? 이러면서 어떤 이 종말에 대한 의식을 하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몇 대일까?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맨날 똑같잖아요. 거의 비슷하니까. 뭐 이렇게 종말 이런 거를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언제서 비로소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심각하냐? 병원에 갔더니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그제서야 이 준비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의사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신뢰한다니까. 근데요, 이 의사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이 더 이게 신뢰할 만한 것이거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가 어찌 살아야 되나 이러고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 삶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정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 이만 내일이 저만 이러고서 막 산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죄의 문제, 지금껏 해왔던 잘못된 문제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요. 사실 내 아이의 지금 과거까지 해왔던 이 일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삶이라는 게 내가 한 것이 내 미래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좋은 대학을 가서 그다음에 좋은 직장을 얻어서 한 거지만, 팽팽 놀던 사람은 이후의 삶이 고달퍼지는 건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죄 짓고 산 사람은 그 다음에는 깜빵 가서 뉘우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이렇듯이 내 과거는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다 무슨 생각을 하냐? 미래에 잘 되기를 원해. 그리고 내 미래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근데 자기의 어떤 과거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는다든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한다든지 이건 신경 안 쓰면서 그저 미래가 좋은 미래가 오기만 바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가 궁금한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떤 짓거리들을 하냐. 24절. 어떤 점치는 사람에게 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좀 복수를 통해서 좀 한번 내 미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쌀알을 밥상 위에다 쫙 이러다 한번 이렇게 째려보더니 내일 저 동쪽으로 가봐. 그러면 내일 귀인이 나타날 거야. 뭐 이따구 소리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젓가락통에다 막 넣고 이렇게다가 뭐 띡 뽑더니 이런다든지, 아니면 카드를 하나 쫙 뽑더니 뭐 한다든지, 뭐 이런데 미국에도 많더만. 여기에 보면은 가끔 어떨 때 보면 점치는 집들이 꽤 있더라고요. 꽤 있더라고. 그러니까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내 미로가 분명한 건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어떤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이따위 짓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도 다시 잊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약속하면 지키는 여호와인데 내가 말하리니 뭐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뭐한다?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 이거 결코 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거 이루어진다라는 거. 왜? 나 여호와다. 내가 말한 거다 이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너희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8장 1절에 보면 지금 에스겔이 그 이상 중에 예루살렘에 갔다 온 게 몇 년이었습니까? 6년 6월 5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순간 이동했다가 돌아와서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집에 찾아온 장로님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6년 6월 5일이거든. 그러면 이 6년이라는 게 뭐냐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게 BC 597년이에요. 그러면 6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BC 591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냐면 586년이에요. 그럼 몇 년 있다 망한다? 5년 있다가. 5년 있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은 철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아주 좋은 고기 같아서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이런 식으로 안일한 어떤 이런 안전의식, 그냥 정말 허망한 낙관주의, 여기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지. 그리고 심판 그딴 거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전혀 믿지 않고 두려움을 못 느끼는 자들에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다시는 더디하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생전에 말했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8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은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하냐? 믿습니다 할 때 S자, 시오자 발음을 얼마나 세게 하냐? 이거에 의해서 믿음의 그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좋고 나쁨은 어디에서 결정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런 약속도 했네. 이런 약속도 있네. 이런 약속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 주신다고 했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해박한 지식을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마음에 꽉 새기고 정말 아주 든든하게 믿어서 그것이 그런 믿음의 내용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돼. 내 삶을 변화시켜 가야 돼. 그게 뭐냐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당장 여러분들 내일 어떤 일이 발생된다. 예를 들어서 내일 큰 지진이 나서 웬만한 집들은 다 부서질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집에 들어가서 오늘 저녁에 주무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는 캠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지. 내일 어떤 일이 확실히 일어날 걸 내가 확실히 안다면 아마 내가 오늘의 내 삶은 뭔가 다를 거라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들이 분명한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 예수님 다시 온다 그랬고 심판하신다 그랬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고 이런 것들이 이게 뻥이 아니고 허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굳건하게 믿는다면 지금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냐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너희들의 생전에 이루어진다.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근데 방심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응한 다음에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좀 방심하고 있었네. 나중에 당해보니까 여호와 맞으시네. 이러고 깨닫게 된다면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될까라는 얘기 옳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